할렐루야. 제가 우리 에스더 전도회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없고 오늘 제목처럼 해골을 드리겠습니다. 좀 섬찟한 이미지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해골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골부대 혹은 원효, 해적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요셉의 유골, 오늘 본문은 같은 단어인데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대단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출애굽이 애굽의 장자들이 자정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또 옆에 있는 애국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탈취해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 60만 장정 약 200만 명이 캄캄한 밤에 출애굽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바쁘고 정신없고 두렵고 탈출하는 가운데 굳이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400년 동안 요셉의 명령을 기억한 사람들이 렘넌트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관을 들고, 글쎄요, 직접 들고 나갔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달구지 같은 것에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더 상식적이겠죠. 어쨌든 누군가는 희생하고 내 짐, 내 아이가 먹을 빵, 반죽 다 포기하고 카트를 밀고 소, 달구지를 끌고 먹게에 메고 어쨌든지 간에 그 관을 들고 나갔다는 것. 그러면서 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 430년이 흘렀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누군가는 믿음을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지난주에 이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오랫동안 우리 자손만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입관하였더라, 거기가 마지막 장면이고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셉이 했던 유언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요셉의 해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아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한 두 가지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말이 단순한 모든 인생이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파라오죠. 파라오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서 피라미드와 그 휘황찬란한 것을 다 짓고 했던 그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는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의 사상과는 좀 다른 말을 하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이 요셉이 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비짓한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맹세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의 발언을, 그의 유언을 두 구절에 걸쳐서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의 믿음의 시작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헷갈릴 때가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성인들에서부터 유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요셉은 국무총리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제2인자였다, 그 애굽의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국무총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의 유언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는 그의 정체성을 애굽의 신민으로서 혹은 나의 위치와 직장, 잡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난 죽을 뿐이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는 정리해보면 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아버지 야곱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나 또한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느냐, 그것을 그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나는 당신들처럼 히브리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손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애굽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어 지금 110세에 죽었으니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집권하고 그가 누렸던 권세와 권력과 모든 부와,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사람은 지내고, 자기가 애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딴지 걸 사람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죽으면서 요셉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근본,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 내가 누구가 아니라는 것, 즉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는 유업이 없고 나는 이 애굽 사람의 나라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내 뼈를 들고 가라, 내 해골을 들고 가라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제 죽을 때니 됐으니까 뭐 자기야 뭐 이제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같이 패키지로 들어와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손들도 같이 떠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만 명이 떠나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요셉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와 내 자손이 먹고 살 거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누구 손주들까지 자기가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먹고 살 것은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출애굽 때에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요셉의 직계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애굽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까? 이 사람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 뼈를 가져가라 했을 때 다 들고 떠나라,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은 내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모든 자손들까지 같이 떠나라는 말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자손들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생길로 내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혈통이 누구고 육적으로 내가 어디 사람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와 내 자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넘겨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말씀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신을 믿는 하늘의 백성이다. 저것이 우리의 유업이고 저것이 우리가 갈 곳이다라고 직접 말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믿음과 성공을 같이 잡은 사람으로 얼마나 동경을 합니까? 그런데 그의 말로 그의 마지막 유언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도 않고요. 그가 누렸던 모든 성공은 그의 형들에게 무엇라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Why?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의 혈통이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기 위해서 기근을 통해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미리 택해서 팔려가게 하고 그 고난 뒤에 그 위치를 세웠고, 그는 나중에 그것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은 써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부모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더 좀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24절과 25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고 봐도 되는데 24절을 가만히 제가 보고 나서 그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사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을 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고 언약을 이야기했고 자신의 믿음을 저렇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들 통해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다시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일 저기서 요셉이 끝났다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만일 저기서 요셉이 저게 그의 유언이다라고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위대한 자신의 믿음이 그 세대에서 끝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굽의 제2인자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시리라 저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거기서 끝이 났고,
그의 유언도 아마 그가 죽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다음 절에 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25절을 보여주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리니, 돌보시리니, 찾아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지금 맹세하라. 그리고 맹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2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의 요셉의 위대함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절에 나왔던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없었으면 지금 출애굽기에 와서 굳이 이것을 들고 갈 이유도 없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시대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그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고. 그런데 그의 위대함과 지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명령을 하고 맹세를 시켜가지고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언약과 묶어버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믿음은 어떻게 돼야겠느냐,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단순한 선언에서 끝나면 나와 함께 그 믿음은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이것을 명령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명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명령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자기가 교회를 하실 때 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부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답니다. 장로교회인데.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나는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애들이 커서 결정할 문제이니 나는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유아 세례는 거부한다라는 말을 많은 젊은 부부들이 했었다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하여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명령을 하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43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 자정의 밤에 도망 나가는 순간까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걸 끌고 나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점은요, 무슨 제사장이고 제사법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냥 가정의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제사법이 있었습니까? 단을 쌓은 것 뿐이죠. 제사장도 없고 아무런 법, 아직 나중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법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생각했을 때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미래 세대로 하여금 책임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맹세까지 시키겠느냐, 그것은 지독한 일이다.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자유하게 애들에게 놔주고 여러 종교와 사상을 보여준 뒤에 걔네들에게 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요즘 교육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지각 없는 아이들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절대 주권을 그들의 몸에 지니고 볼 때마다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고, 그것은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 장로교회는 감사하게 유아 세례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의 사정 모르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너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내가 내 자녀가 예수 안에서
그 생명같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자자손손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에 힘입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맹세시키듯이 강력하게 권고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군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좋은 게 좋고 이 시대가 이러니 저 시대가 저렇고 다 요즘 세대에 저렇게 하니 우리 아이들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다 누렸지만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가서 맹세를 받아오라 하면 그것이 일단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 교회 나가라, 너 맹세해라. 주일 성수해라, 너 맹세해라. 11조 내라, 맹세해라. 교회를 섬겨라, 맹세해라. 너 복음을 전해라, 맹세해라. 여기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이 없는 세대에, 지금 아직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정에 가장을 세우고 대부분은 아버지의 권위이고, 그 전에 칼빈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성경적이고 겸손하고 하지만 예수를 닮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는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 이것은 미라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 임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최고의 권위자 의사들이 와서 이것을 시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래서 입관했다. 그럼 미라를 만들고 지금 뼈를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관은 어떤 관이겠는가? 그래서 제가 관이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입관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관에 집어넣었나 하고 이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왜냐면 돌에 넣어놨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투탕카멘 아시죠? 황금색 투탕카멘을 그 관을 보면은 두 겹으로 나무 관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황금, 순수 황금으로 200파운드가 넘는 관으로 그를 쌓아놨습니다. 그 안에 미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밀봉을 했을 것이고 아마 황금까지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나무 관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관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이라는 단어는 나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 궤 살 때 궤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주와 아기 모세가 들어가는 바구니와 똑같은 단어예요. 물에 둥둥 뜨는 거. 그런데 여기서 그가 들어간 관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굳이 특이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 관이란 단어와 나중에 이제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법궤, 언약궤와 똑같은 단어라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심각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패러렐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나중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은 언약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고 요셉의 관 안에도 뼈가 들어있고 미라가 들어있지만 뼈를 가지고 나라가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언약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굳이 관을 들고 나갔다라고 지금 출애굽기 13장에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을 끌고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이것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항상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고 거기다 진열해 놓고 전쟁터에도 가지고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관을 가지고 나올 때도 그런 비슷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 지금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고 혼란 속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에 지금 요셉의 유골이 이 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궤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지금 임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나가고 있구나. 43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라, 나를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명령을 50장에서 창세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을 기억하는 렘넌트 남은 자들은 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는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뼈는 요셉의 놀라운 장치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었지만 마른 뼈이지만 미라 덩어리이지만 그의 관과 그의 뼈는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설교자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대충 살다 죽었을 때에 누가 우리의 뼈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요셉의 해골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 우리가 생전에 했던 모든 행적을 통하여 또 죽을 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과 우리를 봤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죽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똑바로 살아야지. 나도 저분을 생각하면 나도 헌신해야지. 저분이 그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